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7절까지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이르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매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조금 있으면 내게 돌을 던지겠나이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백성 앞을 지나서 이스라엘 장로들을 데리고 나일강을 치던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가라.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 위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임이 또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늘 보지를 못하고 놓칩니다. 이러한 저희들도 말씀 안에서 이스라엘에 향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가를 깨달아 하시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의 삶에 경험하며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그러한 믿음 가운데 주만 바라보는 저희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인들이 늘 잘못 생각한 것이 이제 뭔가 하면은 욥기서에서 늘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살아가면서 어떤 좋지 않은 일이 일어났을 때에는 내 쪽에 어떤 원인이 있다. 내가 뭔가 잘못한 것이 있어서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신다. 그런 생각들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어떤 사랑이 많은 좋은 분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내가 신앙생활을 잘 하면은 그 좋은 하나님이 내게 좋은 일을 있게 하실 것이다. 그런 기대를 가지고 살아가지만 실제로 살아가면서 정말 하나님이 좋다. 그것을 얼마나 경험하고 느끼는지가 참 의문이에요. 물론 사는 삶이 별일이 없을 때에야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그런 말이 쉽게 이제 나와질 수가 있겠지만은 욥 같은 경우를 우리가 실제 경험한다면은 하나님 좋다 이런 말을 절대로 하게 될 수가 없는 겁니다. 물론 욥도 어떤 그 자기 자식을 잃고 재산을 잃어버렸을 때에는 하나님을 입술로도 원망치 아니한 그런 자기 신을 지키는 그러한 모습 보였는데, 근데 또 이 사탄이 그 몸을 쳐서 몸 육신의 고통까지 왔을 때에는 결국은 생일을 저주하고 원망이 나와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떠한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좋으신 하나님 이렇게 난 고백할 자신이 있어 이런 얘기를 우리가 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 늘 살아가면서 내 뜻에 맞지 않고 또한 내 생각에 맞지 않은 그런 일이 주어지면 늘 불만이 있게 될 수밖에 없는 것. 그게 이제 인간이라고 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 보면 그래요. 하나님은 우리를 이제 인도에 가시는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에 가시는 그 대개의 경우가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야 이걸 경험하고 그걸 느낄 수 있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삶으로 우리를 인도에 가기보다도 오히려 막 원망이 튀어나오고 불만만 막 있게 되어지는 그런 환경으로 그런 상황으로 우리를 더 이끌어 가신다. 우리는 그렇게 얘기를 해도 사실 그게 틀린 말이 아닌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야 이런 것보다도 마치 하나님이 막 심술을 이제 부리시는 것처럼 일하시는 그런 형편을 우리가 많이 겪게 되는 것이죠. 살아가면서 지금 이스라엘이 이제 그런 그 하나님을 경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도 이제 물이 없는 환경이 또 부딪혔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물이 없는 환경에 부딪힌 이유가 이스라엘이 뭐 하나님 말씀을 안 듣고 그게 아니에요. 오히려 하나님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는데 그 상황은 물이 없는 그런 상황으로 부딪히게 되어진 것이죠. 1절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에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를 떠나서 그 노정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한 노정대로 갔고 그리고 르비딤에 장막을 쳤습니다. 근데 그 결과 그 환경이 마실 물이 없는 그런 환경에 도착을 했다고 하는 것이에요. 이스라엘의 신광야에서 했었던 것은 애굽에 살던 때를 생각을 하면서 이제 모세 아론을 원망을 했지 않습니까? 고기도 없다, 뭐 먹을 양식도 없다 원망을 했는데 하나님께서 원망을 들으시고 고기를 이제 메추라를 통해서 먹게 하시고 매일 만나를 먹게 하셨다는 얘기예요. 이제 그런 환경을 떠나서 여호와 명령대로 르비딤으로 가서 장막을 쳤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들었는데 근데 또다시 물 없는 그런 상황에 부딪혔더라. 그래서 백성들이 또 어떻게 하냐면 모세에게 물 달라 하면서 모세와 다투는 거예요. 원망을 이제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에게 그 항의한 말은 예전과 똑같습니다. 당신이 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에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 우리 가축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게 하느냐. 그거였습니다. 이걸 보면 참 모세도 못할 노릇이죠. 하나님 부름을 받았고 또 이스라엘을 애굽에서 인도에 그 내는 사명을 받고 지금 일을 하고 있지만은 그 백성들로부터 뭔가 고맙다는 그런 말을 듣기는커녕 계속 원망을 받는 일만 지금 계속 주어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런 이스라엘의 모습이 나무 일처럼 생각되면은 안 되는 거예요. 늘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는요, 애굽이나 또 이스라엘이나 오늘 우리나 똑같이 선악과를 먹고 죽은 자 된 아담 안에 있는 인간이에요. 그 점에서 똑같은 아담 안에 있는 죽은 자. 그게 하나님께서 보시는 인간된 시각이란 말입니다. 근데 다만 다른 게 뭐냐면 그 안에 하나님이 사랑하기로 한 자가 있고 하나님께서 미워하기로 한 자가 있다. 이렇게 두 부류로 나누어져 있다는 거예요. 이것만 다를 뿐이지 모든 인간은 똑같다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랑하겠다고 한 자들이 이스라엘이니까 사랑하겠다 이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애굽이니까 미워하겠다 이것이 아니고 이건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선택이었어요. 그냥 우리가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것이죠.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선택인 거예요.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선택해서 불러낸 그 의도, 하나님 뜻, 그게 이제 뭔가 하면은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부르신 하나님의 백성다운 자가 누구냐? 그것을 이제 이스라엘을 들어서 보이시고자 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 백성다운 자가 누구냐? 우리는 이걸 쉽게 생각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지금 이 시대에 하나님께서 누군가를 들어가지고 하나님 백성됨을 이 땅에서 지금 나타내게 하겠다 이게 뜻이라면은 그게 뭔가 하면은요, 하나님 백성됨이라는 것을 우리가 멋대로 생각할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하나님 백성됨, 그럼 자꾸 어떤 계산이 있습니다. 이런 걸 해야만이 하나님 백성다운 것, 이런 계산이 있어요. 근데 그런 계산에 안 맞단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백성됨을 내세운 자들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처음에 섬길 때에는 그래도 계산이 있는 거예요. 뭐 제사하고 뭐하고 그것은 하나님 백성다운 거 딱 짜여져 있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그 모든 걸 묵살해 버리시고 백성된 자가 어떤 자인지를 보이는 길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너희가 생각하는 백성다움은 아니다. 그건 내 백성의 모습이 아니다. 이것을 지금 나타내고 있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성경을 이제 보시면서 그런 하나님의 뜻과 의도를 우리가 파악을 한다면은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우리가 어떤 틀을 짜고 있는 하나님 백성다운 거, 신자다운 거, 이건 아니구나. 그 생각이 분명히 있어야 돼요. 그게 없으면 우리는 늘 유대인들처럼 자기 착각 속에 빠져가지고 신앙생활 한다고 하는데 예수님 오셔가지고 부인되어 버리는 거, 모든 것이. 그런 사태를 우리가
접할 수밖에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스라엘처럼 유대인처럼 하고는 천국 못 간다고 하는 것이죠. 그게 예수님을 통해서 또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늘 좀 알아가고 파악해져 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그렇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어떤 신앙의 틀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생각이 모든 걸 자꾸 무너뜨리는 거예요. 허물어가면서 하나님이 새롭게, 하나님이 이런 분이고 신자다움이 이런 것이고 신앙의 생각이 이런 것이고, 그걸 우리에게 알게 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받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광을 하나님 백성으로 또 받겠다. 그런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다는 거 우리가 좀 늘 생각을 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만 하나님께서 왜 이스라엘을 이렇게 인도하시지? 하나님 명령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는데 왜 무리 없는 그런 환경들을 이끌어 가시지? 이러한 내용들을 우리가 그나마 조금이라도 알아갈 수가 있어요. 우리가 그런 하나님의 어떤 뜻을 묵살해 버리면은 이 성경에서 나오는 이런 얘기 우리가 알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라는 말씀을 안 들어서 그런 무리 없는 환경 들어가서 모르는데, 말을 잘 듣고 있는데 무리 없는 환경 집어넣어서 원망이 나오게 만들고 말이죠. 왜 이렇게 하시는가? 우리는 그걸 알 수 없게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생각하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세계가 크게 정말 잘못되어 있다는 것이 우리에게 좀 다가와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가 정말 이 눈을 떠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고 있는 어떤 신앙의 세계, 또 하나님 관계 속에 있다는 것이 어떤 것인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무엇인가, 이런 모든 문제를 우리가 좀 하나하나 알아가고자 하는 그런 좀 바람이 있어져야 된다는 것이죠.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해 갔는데 마실 물이 없다. 그러면은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했으면은 뭔가 살기 전 환경으로 인도해 가셔야 됐지. 그게 기본적인 생각이죠. 근데 물이 없는 곳에 인도해서 왜 원망이 나오게 되느냐?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리 생각과 다르니까. 그래, 이런 것들이 이제 뭐냐면 하나님이 일하고 계시는 거, 하나님의 동행이나 또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거나 우리에게 복 주신다거나 이러한 모든 내용들이 우리 계산대로, 우리 생각대로 되어지는 것은 전혀 없다. 그렇게 드러나지고 있어요. 대개 기독교인들이 그 신앙생활 한다는 걸 보면은 자기 계산 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가 이렇게 하면은 신앙이 좋다고 인정이 될 것이고, 또 그렇게 하나님 보면은 하나님 기뻐하실 것이고, 기뻐하시면 복 주실 것이고, 그런 자기 계산이 다 깔려 있는 겁니다. 그런 계산 속에서 이렇게 하고 저렇게 해야 되지, 그게 나오는 것이죠. 그 계산에는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복 주겠지, 그거 다 들어있는 거예요. 근데 그런 계산대로 안 된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대로 노정대로 갔는데 왜 마실 물이 없느냐? 그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다고 하는 것은 생존 위협입니다. 이스라엘이 엄살 부리는 게 아니에요. 우리 죽기 아니에요. 엄살이 아니에요. 물이 없으면 죽어야 되죠. 어린애까지 노인도 있는데 그 죽을 상황밖에 되지 않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상황이 이제 이스라엘에게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런 상황이 반복이 되면은 그 사람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실까? 정말 하나님 우리에게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인도해 가신다고 하는 거 정말일까? 이런 의구심이 생기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기에도 우리의 틀과 우리 생각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신다면 이렇게 좀 돼야지. 그 계산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 내게 동행하시고, 나를 도우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그러면 내 하는 일이 잘 돼야지. 모든 기독교인이 그렇게 다 연결해서 생각한단 말입니다. 내 일이 잘 돼야지. 근데 자기 계산대로 생각대로 안 된단 말이에요. 안 되니까 의구심이 생겨요. 정말 하나님 계신가? 나를 사랑하신가? 그래서 거듭 말씀드리지만은 먼저 우리가 염두에 꼭 두어야 되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 계산대로 일하지 않는다.
이건 분명한 사실입니다. 성경을 우리가 보고 있으면은요, 하나님은 인간 계산대로 일하지 않는다. 내 생각대로는 일하지 않는다. 이게 계속 확인되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날마다 경험하는 게 그거예요. 아, 내 생각대로 안 되구나. 내 계산대로 안 되구나. 이걸 날마다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것부터 절실하게 깨달아야 돼요. 우리의 생각이나 내 계산이 왜 하나님 일하심과 맞지 아니하는가 생각해 가면서 뭔가를 알아가야 되죠. 자, 하나님의 일하심하고 우리의 계산과 왜 맞지 않은지 아십니까? 우리가 계산하고 있는 것, 내가 생각하는 것은 오로지 날 위한 겁니다. 오로지. 모든 게 날 위해서 계산하고 날 위해서 생각을 합니다. 내 중심으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되겠지. 그 중심이 내가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이렇게 하면은 뭐 복 주겠지. 이것도 내 중심이거든. 날 위한 계산이고 내 생각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날 중심으로 날 위해서 일하신 적이 한 번도 안 계신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 중심이에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일하신단 말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일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택함받은 사람들이에요. 이스라엘을 위해서가 아니고. 자, 그러면은 그렇게 하나님이 하나님 영광됨을 위해 일하신다면은 그것하고 이 이스라엘을 마실 물이 없는 곳으로 데려가셔서 원망하게 하시는 이것하고 어떤 연관이 있냐고 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원망을 하는 거, 그런 상황 데려가시는 것하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하고 무슨 연관이 있냐고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들이 얘기해 주는 것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신다는 것도 결국 그것도 우리 생각과 다르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되게 하나님의 영광을 돌린다, 하나님께 영광 된다, 이것은 내가 잘 되는 것을 생각합니다. 내가 세상에서 잘 된다거나 또 내가 어떤 세상에 칭찬받을 만한 그런 좋은 일을 한다거나 내가 높아진다거나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된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부자와 거지 나사로에서 하나님께 영광된 사람 거지 나사로였어요. 근데 우리 사람들은 거지 나사로 그렇게 비참하게 사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된다는 것을 전혀 생각지를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 영광이 있냐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죠. 욥이 모든 걸 잃어버리는 그 상황으로 이끌려가는 것도 하나님이 영광님을 위한 거예요. 결국 궁극적으로는. 그런데 그런 재앙이 어떻게 하나님이 영광님을 위한 것이야? 다들 그렇게 생각하고 밀어내지 않습니까? 그게 욥의 친구 생각이었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을 못 돌려요. 왜냐하면 생각이 다르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자 네가 나에게 영광 돌리라 한다면 우리 생각은 얘기 안 들어. 아 그래요. 그럼 내가 잘 되겠습니다. 이렇게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영광 되기 위해서 나를 고난으로 인도해 가시고 나를 뭐 거지 나사처럼 만들어 주시고 이렇게 하지 않지 않습니까? 1등 되게 해달라고 1등 되기 위해서 영광 돌리게 해달라 이렇게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을 영광 못 돌립니다. 늘 자기 생각에 묻혀있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하나님 불러내셔가지고 하나님 뜻을 다루셔가지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스스로. 그 일 속에 지금 이스라엘이 불려 나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이 하나님에 대해 얘기를 하면은 하나님에 대한 처음부터 끝까지 모든 게 우리 생각과 다르다. 우리 뜻,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거, 우리가 원하는 거, 생각하는 거 모든 것과 다 다르다. 때문에 성경을 봐가면서 내게 있는 하나님에 대한 생각이 다 허물어지면서 새로운 하나님에 대한 어떤 그 생각, 하나님으로 세워져 가야 돼요. 그게 새로운 피조물, 신자 되어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가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한다고 하는 것들은 사실상 하나님 영광과는 상관없는 것들입니다. 내 생각이 영광 된다고 여길 뿐이지 하나님은 그렇게 영광 안 받아요.
내가 뭔가 잘해서 영광 받는 거 없어요. 그럼 지금 이스라엘도 오면은 하나님이 영광됨과 상관없이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하나님 영광된 도구로 삼으시겠다는 그 일이 실패가 된 것이냐? 그것은 아닌 거죠. 이스라엘이 아직 미처 알지 못하고 눈치를 채지 못하고 있지만은 하나님은 그들을 지금 영광된 길로 인도해 가시고 그러한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고자 그들을 다루시고 계신다. 그게 이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현실인 거예요. 3절 보십시다. 거기서 백성이 목이 말라 물을 찾으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하여 원망하여 이르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가축이 목말라 죽게 하느냐. 또 이제 이스라엘이 애굽을 또 들먹였죠. 우리가 전에 살던 애굽에는 물도 많았다. 마실 물 때문에 우리가 목말라 죽을 그런 염려는 없었다. 아니야, 그겁니다. 고기도 있고 애굽엔 떡도 배불리 먹었고 마실 물도 있다. 근데 이런 애굽에서 왜 나오게 해가지고 죽게 하느냐. 적어도 우리 나오게 했으면 애굽보다는 사는 게 좋아야지. 자, 그런 생각이죠.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오면서 광야란 환경을 생각을 안 했어요. 젖과 꿀이 흐른 약속의 땅, 그쪽으로 간다고 하니까 이제 우리가 사는 게 좋아질 거야. 애굽보다 나을 거야. 그런 기대하고 나왔던 것이죠. 근데 사는 게 더 힘들어져요. 근데 그것도 하나님께서 힘들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그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이스라엘을 그 의도를 이제 아는 게 필요한데 그 하나님의 의도를 우리가 알지를 못하면은 하나님 왜 이렇게 하시 헷갈려 하다가 아이고 모르겠다 뭐 이렇게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내가 신앙 자리가 못 받으면 되지. 결국 또 그런 식으로 돼버린다는 얘기입니다. 성령 계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뭔가 우리 쪽에 신앙생활 잘한다고 해서 그게 복이 되는 것이 아닌데 그걸 알지를 못하면서 늘 내 입맛에 맞는 그런 신앙에만 관심을 두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그런 생각을 이제 치고 있는 것이고 무너뜨리는 것이 이 이스라엘의 출애굽 이야기가 되어지는 것이고 또 성경 전체가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자, 그럼 하나님 이스라엘을 왜 그렇게 이제 인도해 가시는가? 이스라엘 먹을 양식이나 또 마실 물 문제로 인해서 모세를 원망하고 있는데 이 이스라엘의 원망은 이스라엘만의 원망이 아니고 모든 인간의 원망이구라겠습니다. 모든 인간의 원망. 모든 사람들이 원망하는 그 중심에는 자기 생존 문제가 결국 있을 수밖에 없어요. 먹고 사는 문제가. 그 회사의 노조원들이 데모한 주된 이유는 돈 더 내라가 아닙니까? 돈 더 내놔라. 돈 더 받으면 사는 게 좀 더 나아질 거라는 생각이 있는 것이죠. 좀 더 받고 싶어 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이니까. 그러니까 좀 더 받아서 좀 더 나은 삶의 질을 위해서 데모하는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이 모세를 원망하는 건 일종의 데모입니다. 왜 우리를 애굽에 데리고 나와서 지금 우리가 잘 된 게 뭐냐? 물 내놔. 데모하는 거죠. 물 내놔. 좀 잘 살게 해줘. 데모하는 거죠. 그래 이스라엘은 그렇게 원망하는 걸 통해서 뭘 지금 보여주고 있는가 하면은 애굽과 똑같다는 거예요. 똑같다. 애굽은 죽음 아래 있는 존재입니다. 애굽의 그 존재성이 죽음 아래 있다. 그런 애굽과 이스라엘이 같다고 하는 건 이스라엘도 결국 죽음 아래 있는 존재다 그겁니다. 죽음 아래 있다. 지금 하나님이 결국에 이 이스라엘에 대해서 지금 뭘 보여주고 계시는가 하면 너희도 애굽과 똑같아. 그겁니다. 그러니까 원망이 나오는 그런 상황으로 집어넣어서 봐라 너희도 애굽과 똑같잖아. 애굽이 홍해에서 몰살당했어요. 그런 애굽이 너희나 똑같다는 겁니다. 죽음의 존재다. 우린 그것으로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감잡을 수가 있어요. 왜 그렇게 이스라엘이 애굽과 똑같은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확인하게 할까? 보게 할까? 그걸로 하나님 뜻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게 뭐냐면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에 그냥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자신들이 죽음의 존재라는 것을 아는 자로 들어가는 것. 여기에 하나님은 중요성을 두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들어가 잘 살아 이것이 아니고 자기가 죽음의 존재라는 걸 알게 하셔서 그 죽음의 존재로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를 원하신다는 얘기예요.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근데 이런 내용들을 대개 기독교인들 알아듣지를 못합니다. 알아듣지를 못한다는 건 전혀 들어본 적이 없는 말이죠. 대개 기독교인들이 들은 것은 하나님 이스라엘을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그게 은혜야. 그러면 끝이에요. 가나안 들어가서 기업 주셔가 잘 살게 했습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아무것도 이상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버리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얼마나 얘기하고 감사할 수가 있을 거예요. 가나안 땅 좋습니다. 이것처럼 우리가 살아가면서 종을 주십니다. 은혜고 그걸 감사하다. 충분히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그걸 가지고 은혜를 아는 것으로 간주하지를 않으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얘기하고 은혜 감사합니다 이런 말을 한다고 해서 그것만 가지고 너는 은혜를 알구나 이렇게 여기지를 않으신다는 거예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사람이 내게 좋은 게 있어가지고 은혜다 누구든지 얘기할 수가 있죠. 누구나 그걸로 감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은혜는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은혜가 뭔가를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가 뭔가를 아는 자가 되게 하겠다는 거죠. 약속에 들어가서 그걸 위해 필요한 것이 죽음의 존재로 들어가는 것. 그래야 은혜의 본질을 안다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의 그 중심인 내용이에요. 은혜의 중심 본질이에요. 요한계시록 3장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3장 한번 찾아보십시오. 요한계시록 3장 1절 2절 사대교회 의사자에게 편지하라. 하나님의 7 영과 7 비열을 가지신 이가 이르시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되는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예수님이 사대교회를 죽은 자들로 봅니다. 사대교회는 스스로는 우리가 살았다 자부한 교회인데 예수님은 죽은 자로 봐요. 왜 그들을 죽은 자로 본다면은 행위가 있다고는 하는데 행위에 온전한 걸 찾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행위가 온전해져서 살았다는 이름만 가진 것이 아니고 진짜 살아있는 교회가 되라. 지금 예수님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를 않은 거예요. 예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는 죽은 자다. 그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고 합니다. 너희는 죽은 자는 살아나 이것이 아니에요.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해 이거예요. 바꾸고 말하면 네가 죽게 된 자, 죽은 자라는 걸 잊지 말고 그 사실을 너의 속에 굳건하게 세우라 그 말입니다. 너희는 죽은 자임을 알라는 거죠. 왜냐하면요, 교회는요 살았다 하는 자들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죽은 자인 걸 아는 자들로 함께하는 교회입니다. 죽은 자로 모여서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린 분이 누구냐 이렇게 보는 것이지 산 자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죽은 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았다. 그게 교회란 얘기입니다. 근데 교회가 막 겉에 드러나는 거, 막 이것저것 행하고 막 기도하고 뭐하고 이런 걸 통해서 우린 살아있는 교회야 이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의 판단은 죽었다 이렇게 하신다는 얘기죠. 죽었는데 왜 죽은 걸 몰라? 그거예요. 그래서 이 죽게 된 걸 굳건하게 하라는 것은요, 자신에게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다는 사실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은 너희는 죽은 자의 그 말이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도 될 만한 자격이 전혀 없어. 너희에게는 그걸 굳건하게 하라는 거죠. 그걸 그래야만이 하나님의 은혜가 죽은 자를 살린 은혜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은혜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래, 은혜는
은혜 받았습니다. 감사합니다. 그건 아니에요. 그 은혜조차 내가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나를 아는 거죠. 그게 진정으로 은혜를 아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이고, 은혜를 그러한 시각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 바로 성령으로 새롭게 된 피조물, 이렇게 얘기한단 말입니다.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나중에 들어가지 않습니까? 가나안 땅은 황폐한 땅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이제 거기 땅에 가나안 민족이 살고 있었기 때문에 그 살기에 좋은 환경의 땅으로 이미 갖추어져 있습니다. 가나안 민족이 농사 지어서 들어가서 바로 그 열매를 얻었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살기 좋은 땅이 광야예요.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 비하면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인 건 사실, 가나안 땅이. 그러면 이스라엘이 가나안에 들어가면은 자연히 은혜를 생각하고 감사할 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좋은 땅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얘기하는데 하나님 그걸 가지고 은혜를 아는 것으로 여기지를 않겠다는 거예요. 좋은 땅에 들어갔다는 것 때문에 은혜를 말하고 감사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생각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은혜가 어떠함을 아는 자 되는 거예요. 좋은 것 받아서 감사합니다. 이거 이방인도 하는 것이고,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이스라엘 됨이라고 하는 것, 그 은혜조차 나는 감당치를 못합니다. 왜? 난 죽은 자이기 때문에. 은혜를 받을 자가 못 되기 때문에 이렇게 나와줘야 한다는 거죠. 그것 때문에 이스라엘이 죽은 자라는 것을 하나님이 계속 확인하도록, 보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의도예요. 은혜가 당연한 것이 아니고 받을 수 없고 누릴 수 없는 자에게 주어진 은혜다. 그런 이스라엘 되기를 원하시는 것, 그겁니다. 이스라엘이 애굽 땅에 계속 있었다면은 뭐 그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먹고 마실 건 걱정 없이 살았을 겁니다. 그렇지만은 자신들이 하나님을 잘못 생각했구나. 아, 우리가 죽은 자구나. 이것을 확인하고 볼 수 있는 기회는 없었겠죠. 그냥 그걸 모르는 상태로 자기들이 아는 하나님을 계속해서 그냥 뭐 찾고 부르고 섬기고 그렇게 살아왔을 거라는 얘기죠. 근데 그렇게 되면 그것이 애굽 사람과 다르지가 않은 거예요. 왜? 똑같은 사고방식이니까. 애굽과 똑같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멸망의 자식일 뿐이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신 것의 방향과 목적은 가나안 땅이긴 하지만은 그 가나안 땅으로 데려가는 과정에서 그들이 잘못 생각한 하나님을 참된 하나님 바꾸는 작업을 하나님이 하고 계신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을 하나님 데려가시는데 이스라엘에게서 계속해서 애굽적인 사고방식이 나오도록 그리고 환경으로 밀어붙이는 거. 고기 까마 생각하게 하고 떡 배불리 먹었을 그때 애굽 생각을 하게 하면서 너희는 결국 똑같은 존재 애굽하고 그렇게 보게 하시는 거죠. 그렇게 하시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게 그렇게 만들어버린 거죠. 이걸 7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 다투었으며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 계신가 안 계신가 하였음이더라. 이스라엘이 그랬어요. 말로는 하나님 섬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실제로는 뭔가 자기들에게 불리하고 힘든 상황이 되면 원망하고 하나님과 다투는 그런 자들이었을 뿐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자기들 그렇다는 것을 몰랐죠. 지금의 기독교인들이 자기를 알지 못하는 것과 같은 거예요. 교회에서 뭔가 열심히 하는 일도 있고 뭔가 지키는 것도 있다.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잘 믿는다고만 생각하지 내가 하나님과 다투는 자고 원망하는 자다. 그 생각은 하지를 못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늘 뭔가 내가 잘하는 것을 가지고 나의 신자됨을 확인하려고 하는 늘 그런 잘못된 길에서 나오지를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그냥 놔두지를 않아요. 이스라엘처럼 불만이 있을 수밖에 없고 원망이 나오고 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그런 상황으로 자꾸 끌어갔죠. 그렇게 하셔서 내가 잘해서 되는 건 없다. 그걸 알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요, 하나님 베푸신 모든 은혜에 대해서 마치 은혜가 내게 주어지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생각하는 것을 그냥 두지를 않습니다. 당연한 게 아니다. 그걸 알게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 은혜를 내게 당연한 거,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면 그것이 은혜를 멸시하는 겁니다. 없인 여기는 것이에요. 하나님 무조건적인 은혜는 그 은혜를 감당치 못할 자에게 주어진 놀라운 것인데, 당연한 이렇게 봐버리면은 은혜를 없인 여기는 그런 것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으로 하여금 은혜 받을 자기 없음을 알게 하셔서 난 그 은혜도 감당치 못할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이 되을 때에 그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진다. 그것이. 이걸 위해서 원망이 나올 수밖에 없도록 일해 가신다. 그래서 내 뜻대로 내 계산대로 하나님은 일하지 아니하신다. 그게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이시다. 그 사실을 우리 굳건히 좀 할 수 있어야 돼요. 그걸 우리가 무시하게 되어지면 늘 하나님께 사시는 일을 믿는 자를 형통하게 해주는 그러한 우상으로 섬기는 그런 쪽으로만 가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늘 뭐 은혜 달라 평안하게 해달라 이런 기도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우리 내가 중심이 돼서 예수님 그것을 이방인이 구하는 거 또 이렇게 말씀했잖아요. 날 중심으로 한 것이 이방인과 똑같다는 거예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요, 나에게 생명이 되는 게 뭔가 알고 그걸 붙잡기 위해서 하나님께 나오는 겁니다. 근데 이방인의 기도도 내가 붙잡을 것을 하는 게 구하기 위해서 나오는 거예요. 다만 다른 것을 대상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신자는 예수님을 내가 붙잡을 대상으로 그렇게 보고 있지만 이방인은 내 육신을 굳건하게 해줄 것,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것, 이것이 다른 점이라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죽은 자임을 보지 않으니까 늘 살아있는 나를 좀 더 가치 있게 만들고 싶고 날 그렇게 해줄 어떤 뭔가를 자꾸 구하고 그렇게 나와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자됨과 이방인의 다른 점이 뭐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신자라고 하는 것은 내가 죽은 자임을 아는 자, 그렇게 시작한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방인은 내가 죽은 자임을 죽었다 깨는 모름, 절대 알 수가 없습니다. 난 살아있어 늘 살아있기 때문에 자기를 좀 더 이런 가치로 만들고 싶어 하는 거죠. 근데 죽은 자는 뭐 나를 가치 있게 만든 건덕지가 없는 이미 죽었기 때문에, 그래 죽은 자는 살리는 생명된 거기에 마음을 두게 돼요. 그게 신자예요. 그게 신앙인 것이고. 6절에 그런 얘기 나오는 6절 보십시다. 내가 호렙산에 있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너는 그 반석을 치라. 그곳에서 물이 나오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렇게 말씀하는데 모세가 그냥 반석을 친 게 아니라 그 반석이 어떤 반석이냐면은 하나님이 반석이 계신다 그래요. 그 반석이 거기서 내 앞에 서리니 반석 위에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계신 그 반석을 모세에게 치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어디 멀리 계시다 이스라엘이 막 물 때문에 공경차고 원망하는 게 달려와가지고 오신 것이 아니에요. 본래부터 이스라엘이 함께 계시던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은 하나님 우리 중에 계신가 안 계신가 이걸 시험을 한 겁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가 마실 물이 풍부하고 먹을 게 풍부하고 내가 잘 되는 것이 하나님 계시는 거, 뭔가 힘들면 안 계시는 거, 이게 시험을 하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물이 없을 때 물이 해결되어지면은 하나님 계신 것이고 해결 안 되면은 안 계신 것이다. 그런 식으로 시험을 하는 거죠. 우리도 그런 시험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문제 있을 때 문제 해결되면은 하나님 살아 계신 거. 다들 그렇게 보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시험이 믿음이 없다는 것이에요. 그런 시험에 의해서 하나님이 반석이 치는 것처럼 하나님이 매를 맞으시는 겁니다. 반석을 친다는 것이 매 맞는다 그 뜻 아니에요. 내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것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하나님 그런 생각을 문제를 삼고 있습니다. 다시 얘기하자면 하나님께서
반석 위에 계시는데 그 반석을 치라. 하나님의 계신 반석을 치라. 하나님을 때린 것과 같다.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순환이죠. 이스라엘의 죄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시험하는 거. 그로 인해서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신 것이고, 하나님이 순환을 당하심으로 인해서 반석에서 물이 나오잖아요. 이스라엘이 물을 얻어먹고 살게 되어진 겁니다. 따라서 하나님이 계신다, 그 증거가 뭐냐면 단순히 물 마셨다, 그게 증거가 아니고 하나님의 순환을 받으심으로써 이스라엘이 생명을 얻었다, 그게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는 증거로 등장을 하는 겁니다. 여기에 그 반석이 신약에서는 예수님으로 얘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0장에 얘기하죠. 10장 4절에 다 같은 신령한 음료를 마셨으니 이는 그들을 따르는 신령한 반석으로부터 마셨으며 그 반석은 곧 그리스도시라. 반석을 그리스도라, 이렇게 바울이 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애굽 속성을 다 드러내고 또 하나님 원망하면서 하나님 앞에 죽은 자다, 이 사실이 드러났는데, 하나님은 자신의 순환을 받으심으로써 그 죽은 자 이스라엘을 살리신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의 구원이 그러하다, 그 말입니다. 우리의 죄로 인해서 예수님이 순환 받으시고 그것이 우리에게 생명이 되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살리는 물은 예수께로부터 나온다는 것이 신약의 복음이 증거하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살리는 생수입니다. 영원한 생명의 물이 됩니다. 그 믿음 위에서라면 결국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생명입니다. 주님이 나의 전부이십니다. 천하를 얻는 것보다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나에게 더 복됨이고 은혜고 영광이다. 그런 고백으로 이어지는 거죠. 하나님 우리를 그런 복음 안에 가두기 위해서 일하시는 것이지 세상을 편하게 살게 해주려고 일하시는 것이 아니다는 거. 이걸 아는 사람들이 새로운 것을 보게 되어진 백성됨, 신자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매를 맞았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우리 죄로 인해서 매를 맞으셨지 않았습니까? 매를 맞았고 그것을 반석을 치라, 그 사건에 담아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께서 나를 대신에 매 맞으심으로 인해서 내가 나음을 입었습니다 고백하는 거죠. 내가 예수를 때린 거예요. 모세가 반석을 친 것이 이스라엘이 친 것 똑같은 거예요. 이스라엘이 때린 거죠. 이것을 신자는 자기 주제 파악을 하는 겁니다. 자기를 아는 거예요. 내가 예수를 때린 자야. 나로 인해 예수님이 매 맞았어. 대신 나는 그걸로 생명을 얻었어. 그렇게 되어지는 거죠. 그렇게 자기 주제를 알게 되어지면 내가 좀 이게 잘한 것이 있어가지고 복을 받았다 생각은 절대로 하지를 못하는 거예요. 신자는 그렇게 예수가 누구신가를 증거하는 증거물로 존재를 해요. 증거물이라는 것이 내가 죽은 자로서 주 안에서 주가 생명을 임을 드러내게 되어지는 것. 이걸 위해서 우리를 십자가 세우시고 내가 죽은 자라는 것을 알아가도록 그렇게 일하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의 삶들이 내 생각, 내 뜻대로 되어진다. 그건 전혀 없으니까. 우리 그걸 기대할 수 없는 것이고 늘 어떤 원망과 불만이 있는 그런 나의 모습을 통해서 그것이 이방인 사고방식이고 이게 죽은 자의 모습이고 이런 내가 예수를 때린 자구나. 근데 예수님이 매를 맞으심으로 내가 나음을 입었고 내가 생명을 입었구나. 그 감사함을 가지고 살아가면서 주께 모든 영광이 되어지는 것. 이것이 신자됨이라는 것을 굳건히 세우고 살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아버지 하나님, 또 이스라엘의 일을 보면서 또 우리가 누구시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뜻을 가지고 일하시는가를 확인하게 되어집니다. 우리를 살아가면서 나에게 드러나는 것은 원망과 또한 불만과 하나님 시험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이러가 내가 이방의 속성 그대로 죽은 자라는 것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이런 내가 예수 십자가 못 박았고 때린 자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오며
이런 나를 위해 주님이 피 흘려 죽으셨고 내게 생명이 되었던 오직 이 사실을 내 속 깊이 굳건히 세우고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